하늘의 신령한 복, 하늘의 신령한 복,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사이에는 갈라디아서를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첫 번째 서신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는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먼저 적혀진 성경이 갈라디아서라, 그렇게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이 사도 바울의 이름으로 적혀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직접 적은 성경도 많이 있고, 또 사도 바울의 생각을 이어받은 제자들이 또 쓴 성경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부터는 우리가 에베소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는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요, 우리가 먼저 화면을 보면서 그림 한 2장 정도를 보고 어디에 그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고린도서를 배울 때 이 그림을 보셨고 여러분 살펴보셨죠. 그림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보면 고린도가 보이시죠, 여러분? 아테네, 헬라 수도 역할을 했던, 철학의 중심이었던 아테네가 있고, 그 옆에 무역과 상업의 중심이었던 고린도가 있습니다. 저 위쪽에는 이제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이 이제 보이게 되는데요. 저 데살로니가가 있는 지역을 그리고 마케도니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 성경에서는 마게도냐와 아가야라고 하는 지역이 나오는데, 마게도냐 지역의 중심은 저 북쪽에 있는 데살로니가였습니다. 아래쪽에는 이제 아가야 지역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곳의 중심지는 고린도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고린도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고린도 교회이고 1년 6개월 동안 거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1년 6개월 후에는 그가 배를 타고 어디로 옮겨가야 되냐면 바다 너머에 있는 에베소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 다음 그림을 좀 보여주시고요. 요거 아까 제가 설명 드린 부분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아테네와 고린도 있는 그 지역을 아가야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펠로폰네소스 반도라고 불려지는 그곳이 이제 아가야라고 하는 지역이고, 거기에 이전 중심지는 아테네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철학자들의 고향이라고 불려지는 곳이 아테네였는데, 아테네가 이제 쇠퇴하게 되고 고린도가 다시 발전하게 됩니다. 주전 44년 이제 카이사르가 죽으면서 고린도를 재건하라고 명령하게 되고, 그 다음에 고린도는 상업의 중심지고 이제 많은 신전이 있게 되고, 또 철학자들이 많이 모여드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곳이 아가야 지역이고요. 이제 바다를 건너가면 에베소가 보이시죠? 거기는 소아시아 혹은 그냥 아시아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아시아를 말하면 우리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일본, 중국 있는 이쪽 지역을 아시아라고 부르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아시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 에베소 중심의 지역을 아시아라고 불렀습니다. 소아시아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냥 아시아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성경을 읽으시다가 특별히 이제 사도행전 같은 데를 읽으시다가 아시아라고 하는 지역이 나오면 그것은 지금의 터키의 서쪽 지역, 지금 에베소라고 하는 곳을 중심으로 한 지역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있다가 배를 타고 에베소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는 그의 가장 가까운 동역자였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 사람들이 원래는 고린도에서 같이 교회를 개척하고 1년 6개월 동안 섬기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으면서 에베소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에베소 지역에 와서 에베소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에베소 교회가 이제 설립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그림을 좀 내려주셔도 좋겠고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터키에 가서 에베소를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는 그 당시 소아시아라고 불렸던 지역 전체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시골 지역에 가서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다소라고 하는 국제화된 도시에서 성장하였기 때문에 그는 도시가 편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는 에베소라고 하는 곳으로 갔는데, 지금 여러분 뭐 에베소가 이제 세계적인 관광지이기도 하고 또 성경적으로 대단히 중요합니다. 거기 가보면 거대한 건축물들 흔적이 이제 몇 가지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제 관광객들이 가면, 여러분들이 이제 성지순례 이렇게 해서 에베소를 가게 되면 큰 도서관의 그 터가 남아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도서관, 공공도서관이죠. 지금 말하면 공공도서관, 너무나 화려하게 지어진 공공도서관의 모습이 있고, 옆에 폐허가 됐지만 공중 목욕탕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여러분 뜨거운 물과 찬물을 멀리에서 끌어와서 목욕탕에 다 제공했어요. 이게 로마 사람들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벌써 그런 시설들을 전부 다 해놨습니다. 물도요, 깨끗한 물을 멀리 산에서부터 수로를 만들어 가지고 약간의 경사를 지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 산에 있는 산물을 끌어와서 도시에다가 그것을 다 제공하는 그런 일들을 벌써 2000년 전에 로마 사람들은 다 해두었습니다. 참, 가서 땅을 발굴한 거 보니까 파이프가 들어가는데, 이제 이 흙으로 구워서 이제 파이프를 만들었죠. 뜨거운 물, 찬물 들어가는 걸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때 공중 목욕탕이 있어서 사람들이 또 거기서 쓰도록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뭐 한 번에 2만 명 이상 들어가는 거대한 원형 경기장, 반원형입니다. 완전 원형은 아니고요, 반으로 이렇게 나눠서 원형인데, 지금 우리 여러분 앉아 계신 것처럼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무대가 있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이렇게 부채꼴 형태로 이렇게 앉아 있는 그런 거대한 그런 극장이 이제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뭐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도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끌고 극장으로 이제 가게 되거든요. 이제 그 극장이 여전히 이제 그 터로 남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보니까 참 신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가 마이크를 쓰고 있는데, 마이크를 쓰지 않으면, 물론 이 우리 지금 예배 공간은 이렇게 홀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주 이제 공명이 잘 되고 소리가 잘 나게 돼 있는데, 여러분 15,000명, 2만 명이 모이면 그 당시 마이크가 없는데 어떻게 소리를 냈겠습니까? 저희들도 궁금했어요. 가보니까 이 로마 사람들이요,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는 그 극장에 앉으면 멀리 바다가 보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육지와 바다 사이에는 바닷물이 있기 때문에 온도차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바람이 이렇게 불기도 하고 내려오기도 하고, 그 바람을 이용해서 소리가 들리도록 그렇게 만들고, 그 극장 이 제일 앞부분, 무대 부분이죠. 무대 부분을 어떻게 만들어냈냐면, 위에는 사람들에게 연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밑에를 다 비워놔서 그러니까 공명통이 되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소리를 지르면 이 소리가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이 밑에 있는 그 공명통들을 통해서 소리가 울려서 이렇게 퍼지도록,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걸 보고 참 대단하다. 2000년 전에 이 사람들 어떻게 이런 걸 다 계산해서 15,000명, 2만 명이 들어가서도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나. 참 기가 막히다,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에베소에서 제일 유명한 것은 아데미 여신의 신전입니다. 지금은 가면 이제 다 폐허가 되어 있는데요, 아데미 여신, 이제 사도행전에도 이렇게 많이 나오고, 결국 그 아데미 여신의 옆에서 그 여신을 조각해서 팔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고발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그 아데미의 여신 신전이라 그렇게 이야기됩니다. 고대 시대의 헬라 문화에 존재했던 신전 가운데 가장 큰 신전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에베소라고 하는 곳이 영적으로 밝았겠습니까? 어두웠겠습니까? 영적으로 어두웠죠. 예. 그래서 그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뭐
그림을 보여드릴까 하다가 안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여신인데요, 허리 위쪽은 다 젖가슴으로 덮여 있는 여신이고, 허리 안쪽은 다 황소의 모양으로 장식되어 있는 여신이 아데미 여신입니다. 황소와 젖가슴, 뭘 의미하겠습니까? 풍요의 신이죠. 풍요의 신. 그래서 그 신을 섬기는 제2의 일종으로 성적 행위들이 제사의 일부로 이렇게 행해지던 그런 곳이 에베소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 아데미 여신의 신전을 방문하게 되고, 또 그런 음란한 제의에 동참하게 되고, 뭐 그런 문화가 에베소에 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에베소는 또 영적으로 중요했는데요, 그렇게 영적으로 타락하고 그러나 또 학문의 중심지였고 상업의 중심지였던 곳인데 사도 바울이 가서 교회를 세우게 되고, 그것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우리 교회 전승에 의하면,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 십자가 달리실 때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누가 계셨다고 이야기합니까? 어머니 마리아가 계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기 전에 어머니 마리아를 봅니다. 어머니도 당신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있는 모습을, 그 처참한 모습을 보는 그런 장면이 요한복음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를 보시고 그 옆에 제자 사도 요한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이건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요한에게 이제 너의 어머니다, 어머니 이제부터 이 요한이 어머니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집이 이제 첫째시잖아요, 그렇죠? 첫 아들이신데, 그래서 어머니를 이제 사도 요한에게 부탁하는 그런 장면이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교회 전승에 의하면 그 사도 요한은 이 어머니 마리아를 어디로 모시고 가느냐? 에베소로 모시고 갔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에베소에 가면 사도 요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그 에베소에 와서 있었었고, 그 사도 요한을 기념하는 교회가 큰 교회가 있었고, 지금 이제 많이 무너지고 지금은 터만 남아 있습니다만, 거기가 이제 사도 요한 교회가 남아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교회를 세우게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사도 요한을 기념하는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서 영적으로 참 피폐하고 어두운 곳이 에베소였지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보내주시고 또 사도 요한을 보내주셔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던 곳이 에베소였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정도의 배경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라고 하는 부분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1장 1절 화면을 보면서 또 프린트물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다가 쓴 편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사도 바울이 사실은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고린도에 들렀다가 에베소에 들르고 그때 교회를 개척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두 부부, 아주 헌신된 부부였는데요, 그 부부가 고린도에서 교회를 섬기다가 이제는 바울을 따라서 에베소에서 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과 합치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 바울은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것이 2차 전도 여행이 끝마치게 되고요,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아마 계속 에베소에 남아서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전도했던 것 같고, 사도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에 거쳤다가 자기를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에 가서 다시 갈라디아 지역으로 가면서 3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제 에베소에도 들리게 되는데요, 그 내용들이 이제 사도행전
18장, 19장, 20장 이렇게 계속 이제 적혀져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마게도냐 지역, 데살로니가에 있던 그 지역을 거쳐서 다시 고린도에 오게 되었는데, 그러면 에베소는 언제 썼느냐? 그렇게 3차 전도 여행을 하던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왔었을 때 고린도에서 편지를 쓰게 되었는데 그것이 에베소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에베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1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 표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감옥에 던져지고 죽음의 위기를 경험하는 어려움에 있지만 자신은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입니다. 그런데 누구의 뜻에 따라 사도가 되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것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며 고백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신앙인이에요. 신앙인은요, 내 삶에 일어난 것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보면 다 우리가 많은 결정했잖아요. 누구랑 만나서 결혼할지도 결정하고, 어느 지역에 살지도 결정하고, 어떤 직업을 가질지도 결정하고, 어떤 교회를 선택할지도 결정하였지만, 여러분, 그것이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다고 믿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장신대 처음에 입학해서 엘림 기숙사라고 하는 아주 오래된 기숙사, 지금은 이제 다 무너뜨려 버리고 말했습니다만, 그게 기숙사에 배정이 됐어요. 배정된 첫 번째 방이 314호였습니다. 그래서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그게 갔는데 대학 4학년, 3학년, 2학년, 1학년 이렇게 한 명씩 이제 학년별로 있는데, 제가 이제 대학 1학년이죠. 저희들은 목요일마다 모여서 목요 저녁에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방 예배라고 했는데요, 이제 목요일 저녁마다 우리 4명이 모여서 방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날은 같이 나가서 간단한 음식을 같이 먹는 이제 그런 이제 방 예배를 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한 명이 사회를 보고, 한 명이 기도를 하고, 한 명이 성경을 읽고, 한 명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4명이니까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게 됐는데, 제가 처음 이제 설교를 하는 날이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무슨 설교를 할까 하다가 제가 사무엘하 5장을 가지고 설교했어요. 제가 다윗을 참 좋아했거든요. 그때 특별히 또 다윗의 부르심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였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을 삼으신 것과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지명하여 세워주셨는지 쭉 읽어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아 너 오늘부터 왕이 되라, 그런 표현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물론 그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사무엘이 뿔에다가 기름을 잔뜩 채워서 이세 집에 오잖아요. 사울이 하나님보다 백성들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백성들의 뜻을 따라 살기로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십니다. 그리고는 새로운 왕을 선택하십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죠. 너의 뿔에 기름을 채워서 베들레헴에 있는 이세 집으로 가거라. 그 중에 아들을 택하겠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세에게 말하죠. 당신 아들들 다 데리고 오세요. 그리고 첫째 아들이 오니까 첫째 아들은요,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등치도 크고 너무나 늠름해 보여. 야, 저 첫째구나. 하나님께서 이제 왕으로 세울 사람은 저 첫째구나. 그렇게 마음먹었어요. 키 크고 잘생기고 멋있어요. 여러분들만 외모 보는 게 아니라 사무엘도 외모를 많이 봤나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그걸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나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첫째 아니 탈락. 둘째 데리고 왔어요. 둘째도 아들 키도 크고 잘생겼어. 탈락. 셋째 탈락. 7번째 아들까지 다 왔는데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잖아요. 아들 다 왔습니까? 사실은요, 우리 마지막째가 하나 있긴 한데 걔는 아직 어리고 여러 가지 부족해가지고 제가 아예 안 불렀어요. 그냥 양이나 치고 있으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 아들을 불러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8번째 아들을 불러왔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다윗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고 사무엘에게 저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 여러분, 인간적으로 별 볼품이 없었어요. 아버지도요, 막내가 별로 그냥 그렇게 보였기 때문에 부르지도 않았거든요. 하나님은 그 다윗을 선택하셔서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뒤로 여러분 아시는 대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또 장군이 되고 또 나중에는 사울의 사위가 되고 또 사울의 미움을 받아서 들로 산으로 도망다니면서 짐승처럼 살고 그러다가 사울이 죽게 됩니다. 길보아 산에서 하루 아침에 하루 한날에 아들들과 사울 전체가 다 죽임을 당하게 되고 왕을 세우게 되는데 하나님께서요 딱 나타나셔서 사무엘이든지 선지자에게 내가 이제 새로운 왕을 세운다. 그 사람 이름은 다윗이다. 내가 전에 기름 부었던 사람이다.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때 처음에 방 예배 설교를 준비하느라서 성경을 열심히 읽어봤거든요. 그런 부분 아무나 안 나와요. 장로님들이 그 당시 지도자들이 가서 다윗에게 다윗 당신은 우리 왕이 되어주면 좋겠습니다 하고요. 그래서 그냥 왕으로 세웠어요. 어떻게 보면 너무 이게 다윗이 왕이 되는 장면 같으면 하늘이 좀 갈라진다든지 그렇죠? 태풍이 있다든지 특별한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일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제 사울 왕이 죽었기 때문에 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왕이 필요했고 자기들이 보니까 전쟁 영웅이고 또 사울의 사위였지만 사울이 그를 여러 번 죽이려고 했지만 사울을 죽이지 않은, 그렇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어떻게 내 손으로 하겠느냐. 그래서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온 그 다윗이 적당한 사람이겠다 하고 가서 사실은 다윗과 이 나라의 어른들이 계약을 맺었어요. 그러고 왕이 됐어요. 어떻게 보면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으로 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5장 12절에 보니까 다윗은 알았어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 그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읽다가 그분의 마음에 탁 와가 닿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방 예배 첫 설교할 때 그랬어요. 신앙이라는 건 무엇이냐? 우리의 삶에 지극히 인간적으로 보이고 지극히 사람들이 한 것 같이 보이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제가 그렇게 설교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이 저녁에 불러주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내가 사도가 되었다. 그것을 그는 끊임없이 생각하고 그것을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삶을 오늘도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에요. 자기는 사도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개척하기도 합니다. 어려움을 당해요. 여러분, 고린도에서도 열심히 개척했거든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분들이 헌신해서 그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1년 6개월 동안 교회를 잘 세웠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사도 바울을요
가이오라고 하는 총독 앞에 고발합니다. 그러니까 고소장을 써가지고 지금 말하면 세상 법정에 세워버린 거예요.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 그 당시 아가야 지역, 아까 말씀드렸죠, 넓은 아가야 전체의 총독으로 그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의 형님은 그 유명한 세네카라고 하는 변호사이고 또 유명한 역사가, 그 아주 훌륭한 집안의 세네카의 동생이 이제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총독으로 딱 오니까 새로운 총독이 와서 아직 어리버리하고 잘 모르니까 새로운 총독 앞에 데리고 가서 사도 바울을 제거하자, 그렇게 하고 유대인들이요 사도 바울을 데리고 갔어요. 그때가 가이오가 고린도의 총독이 된 것은요 역사 기록이 정확하게 남아 있습니다. 51년 7월입니다. 이건요 그 유명한 이제 총독이 파견되는 거는 다 공식 문서에 다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활동한 거는요 공식 문서에 아무것도 안 남아 있습니다. 지금이야 기독교가 중요하게 됐지만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세워도 교회, 여러 말씀드렸죠, 100명 넘는 교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는요 다 3, 40명, 4, 50명, 많아도 7, 80명 그 정도 교회였지 100명 넘는 교회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곳곳에 그렇게 다니면서 세웠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언제 태어나서 무슨 활동을 했는지 사실은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에는 그 연도나 이런 게 기록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아는 연도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가이오가 아가야의 총독으로 고린도에 도착한 것은 51년 7월입니다. 그건 로마 역사에 딱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하자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을 데리고 가서 그 총독 앞에, 총독이요 이 사람 보니까 천하를 어지럽히는 그런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막 왕이라고 그렇게 전하는데 이 사람 좀 제거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총독이 그가 뭐 큰 살인을 했거나 큰 법을 어겼으면 모르겠지만 그것이 너희들의 유대인들 너희들의 법과 관련된 것이면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하고 무시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의 제자들 또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 여기 계신 것이 위험합니다, 이제 옮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해서 그가 이제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이제 옮겨가게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그가 복음을 이제 전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는요 그런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미움을 받기도 했는데 그가 처음부터 끝까지 갖고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나를 잘해줬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사도가 아니고요, 누군가 나를 도와줬기 때문에 그 도와준 사람의 일꾼이 아니고 누구의 사도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복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참 큰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뭐 이민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요, 한국교회도 참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한국교회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 가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새롭게 만들어 가시냐? 인간이 주인이 된 교회는 쇠퇴할 거고 하나님이 주인 된 교회는 하나님께서 부흥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너무 분명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많은 교회가 멀쩡한데 겉으로 되게 멀쩡해 보이는데 안으로 골마 있는 데가 많고요, 힘들고 어려운 데가 많습니다. 왜 그래요? 대부분 이유는요 하나님이 주인이 안 돼 있으시고 인간이 주인의 자리에 앉아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도가 된 사람이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불러주셨고, 여러분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5절 16절 하면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계시로 나를 불러주셨고 나를 이방의 복음 전도자로 세워주셨다고 하는 것을 그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몸부림쳤던 건 뭔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의 제자가 되거나 사람의 종이 되지 않기를 그는 평생 몸부림치며 살았습니다. 오늘 1장 1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은 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사람이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시작했고, 또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한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쓰시는 건강한 교회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왜 불러주셨느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에베소의 교인들이 모여서 가정교회로 모여서 예배드리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들, 왜 그렇게 되게 하셨느냐?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뭘로 쓰임 받는 거예요? 통로로 쓰임 받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지난주에 또 성경 말씀, 요즘에도 우리 목요일날 저녁에 성경 말씀 배우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리더 모임 하면서도 우리가 그 부분 이야기하였습니다. 여러분, 병든 자가 있으면 사람을 청합니다. 교회 리더들을 청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라 말합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너희들이 기름을 바르고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요, 병을 낫게 되는 역사도 있게 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그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사람을 치료하는 능력,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은 오직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있고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통로로 쓰임받는 것뿐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만 흔들리지 않으면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저도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제가 전하는 말씀의 통로로 쓰임 받는 겁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 목사님 저 병 들었어요, 암 걸렸어요, 우리 자녀가 힘들어요, 우리 문제가 있어요, 도와주세요. 제가 가서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왜 그래요? 제가 하는 게 아니니까요. 저는 간절히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전해지는 그런 인생으로 살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뿐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야 될 이유가 그거예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께 있고 우리는요, 그 통로로 쓰임 받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진행되면 사람이 교만해져서 자기가 하는 줄 알아요. 자기가 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요, 교회 헌신한 분들 중에 나중에 시험 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왜 그래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지만 내가 했잖아, 그래요. 이 교회 내가 세웠잖아, 저 목사 내가 세워줬잖아. 자기가 한 거예요. 영적인 교만. 그때는 하나님의 교회에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교회 주축돌, 디딤돌이 돼서 쓰임받았는데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의 교회에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제거해야 돼요. 왜? 걸림돌이니까. 여러분, 참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한국 교회가 왜 어렵느냐? 디딤돌이었던 분들이 이제 걸림돌이 됐어요. 그런데 그 걸림돌을 제거하지 못해서 병들어 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것이 그거였습니다.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사도이고 하나님의 사람인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가셔서 사도행전 18장 이후부터 19장, 20장 읽어보세요.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에베소에서 그가 3년 동안 목회를 하게 되는데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심지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요,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목회만 했던 건 아니거든요. 그는 어디든지 가면 천막 가게를 시작했다는 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바울 천막 이렇게 해서 복음 전할 때 처음부터 어딜 지역을 해서 뭐 사람들 불러 모은 게 아니고 뭐 사람도 없잖아요. 가면 전도될 사람도 없으니까 처음에는 가면 바울이 자기가 갖고 있었던 손기술, 천막 만드는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요 가게를 차려서 사람들을 전도하거든요. 천막 사러 온 사람이 있으면 천막 어떤 천막 원하세요? 크기는 어떻게 만들어 드릴까요? 용도는 뭔가요? 그래서 천막 파는 일을 시작하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거든요. 천막 만드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뭘 했냐면 앞치마, 여러분 설거지할 때 앞치마 하시나요? 저도 가끔 설거지 하는데 물이 안 튀도록 앞치마 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뤘던 것은 천뿐만 아니라 동물의 가족도 다루었기 때문에 그것이 옷에 튈 수도 있기 때문에 앞치마를 하고 지냈고, 그것이 손을 닦거나 하게 되면 그가 수건을 썼다고 생각되는데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세요. 사람들이요, 심지어 사도 바울이 입고 작업할 때 입었던 앞치마를 들고 가서 병자 위에 올리면요 병자가 나았다니까요. 그가 손을 씻은 다음에 손을 닦았던 그 손수건을, 그 수건을 갖고 와서 병자 위에 올리면 병자가 낫는 일이 있었다니까. 엄청난 일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단 한 번도요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어디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거예요. 나는 그게 통로로 쓰임 받는 것 뿐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신령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표현이 참 마음에 듭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러분 신령한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령한 복이 뭐예요? 거룩한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신령한 복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복,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복,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복이 신령한 복이라는 겁니다. 이제 좀 더 4절 이후로 보면 그 신령한 복의 구체적인 게 나오는데, 그 신령한, 오늘의 시간이 좀 작아서 다음 주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신령한 복은 무엇이냐면요, 첫 번째는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별 그렇게 중요한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 별로 주목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요 태초에 창세 때에 벌써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예비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 그것이 신령한 복의 첫 번째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오늘 4절 5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구체적인 거는 좀 더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소위 생각하는 예정에 대해서, 예정론,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많은데요, 오늘 이 본문은요 그것이 참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다음 주에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다는 것이고요, 5절 마지막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자기의 딸들이 되게 하셨다. 이것이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는데 그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직업이나 여러분들의 배경이나 여러분들이 사는 동네나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나 여러분 친한 사람으로
힘을 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은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 베드로, 여러분 특별히 베드로 뭐 내놓을 게 있었어요? 학벌이 있었습니까? 배운 게 있었습니까? 아는 게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런데도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평가를 초대 사도들이 받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어요? 재산이 많아서 그래요? 배운 게 많아서 그렇습니까? 능력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갔더니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인생으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그 신령한 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히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가져오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기억하게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게 도와주십시오. 사람의 종으로 살지 않고, 물질의 종으로 살지 않고, 명예의 종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게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도와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이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입시철을 맞이했습니다.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교회 자녀가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복을 더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분들, 항암 치료하는 분들, 인생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이름을 불러가며 여러분 중보하며 음식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